이 성경, 이 구약이 이 유대인의 책이에요, 그죠? 신약이야말로 뭐 우리 믿는 크리스천 모두에게 공통의 책이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구약만 읽잖아요. 신약을 읽지 않고. 근데 그 구약의 한 복판에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압제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음이니라. 유대인들이 얼마나 배타적인 민족입니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아주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배타성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가보면 알아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 배타적이고 차별이 심한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가 요즘 말로 혼혈이거든요. 혼혈.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제 그 혼혈 민족이 사마리아 사람들인데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 자기 피에 대한 이 순혈을 굉장히 강조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는 민족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요즘 사람들, 요즘 젊은 사람들 얘기로 하면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책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 중에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나그네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시면서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나 남겨놨어요. 그리고요, 재미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 성경에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39권의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민족의 역사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해 놓은 유대인들의 책에 룻기라고 하는 책이 하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나는 지금도 그것을 미스테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이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왜? 룻이라고 하는 여자는 모함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 그것도 이방 여자이면서 과부예요. 그런 룻이라고 하는 한 여자를 주인공으로 삼았었던 책이 룻기예요. 유대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런 관계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룻기를 자기들의 유대 민족들만의 성경인 구약 성경책의 한 챕터가 아니에요. 한 장이 아니고 한 권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의 성경으로 편입을 시켜놨어요. 그럼 굉장히 신비로운 일이에요.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할까? 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지금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저는 지금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지금도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룻기가 구약에 포함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를 고민하면 그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만 알면, 그래서 구약의
글귀가 기록될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므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66권이 얼마나 일관성이 있으며 하나의 목적을 향해 기록해 놓았는지를 여러분들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가 위대한 거예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기록해 놓으신 것이 바로 성경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바로 그 이방인들의 이야기, 과부들의 이야기, 연약한 자들의 이야기를 성서는, 특별히 구약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당당하게 기록해놨다. 유대인들의 책에.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이방 나그네, 우리 나섬은 이 본문이 아주 익숙한 본문이에요. 어쩌면 나섬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존재하게 하는 성서적 배경이죠.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장 제 인생에 우리 나섬의 우리 정체성을 확인하고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이방 나그네. 요즘 우리나라에 아주 새로운 하나의 굉장히 큰 변화, 새로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중요한 시험 하나를 우리 치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 난민, 예멘에서 들어온 500명이 조금 넘는 예멘 난민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예요. 여러분들 이 신문 기사나 혹은 인터넷을 통해서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얼마 전부터 이상한 뉴스 하나가 떠오르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제주도에 예멘이 어딘지 가보셨어요, 여러분? 예멘 말은 많이 들었어요. 예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본 적은 없지만 얘기는 많이 들어본 적은 있지만 어딘지 붙어있는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 나라 안에 내전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멘 밖으로 탈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왜? 제주도는 비자가 없이도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섬이 바로 제주도예요. 관광을 위해서 국제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서 무비자 지역으로 선포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멘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제주도에 머무르면서 지금 제주도에서 난민 문제가 이슈가 됐어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 교인들은,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인들은 100% 지지할 거라고 믿습니다. 아니, 대답이 없어. 그래도 나선 공동체에 있으면 대충은 이게 난민 문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지난주에 57%가, 우리나라 사람 57%가 난민 지위 주면 안 된다. 반대. 57%. 37%가 조금 넘는 사람들만이 난민 지위를 줄 수 있다. 혹은 그런 절차라도 밟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난민 지위를 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여론이라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인가 하는 곳에 오늘 아침에 내가 보니까 6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문재인 정부는 답하라 말이야. 난민 문제 이거 어떡할 거냐? 난민 주면 안 돼. 라고 하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그마치 63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서명을 했다는 게. 거기에 나도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게 아마 간단히 들어가는 데가 아닐 거라고요.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구나. 우리나라가 지금 250만 명 정도의 이주민 시대가 됐는데 이런 공로나 난민 문제를 놓고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이 이슈를 갖고 지금 문제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난민 문제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심각하게, 그리고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지금 인천공항에 이집트에서 또 난민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이집트에서. 이집트 사람들이 뭐 지금 계속 들어와가지고 난민 신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우리나라도 절대로 난민 문제에 있어서 예외적인 국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에서 우리 이 문제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결국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제주도에 전화를 했어요. 제주도에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한테 지금 제주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난민 문제에 대한 제주도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두 가지예요, 지금. 두 가지 때문에 제주도에 많은 사람들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자리가 없어 젊은 청년들이 지금 실업자가 생겼는데, 이 사람들이 불법 체류하러 들어왔다. 노동하러 들어온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무슬림이라는 거예요. 무슬림이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무슬림의 그 위기 앞에 노출되어 있다. 그래서 난민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야 되고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명색의 제주도에서 이주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목회하는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어정쩡하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은 그래도 당당하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목사님만큼은 적극적으로 이 난민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근데 왜 목소리를 못 내세요? 그랬더니 무슬림이 많아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무슬림 선교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슬람 선교는 어떻게 해요? 이슬람 선교는 왜 하죠, 우리가? 그 선교지에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이슬람 지역에서 무슬림 선교하는 그 선교 사역은 한국교회가 왜 하느냐고요. 오늘 이 제주도 난민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 우리 사회는 물론이거나 우리 오늘 한국교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선교를 말하면서도 이중적인,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정신을 따라가지 않고 얼마나 인간적이며 이념적인 사람들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이 70%가 넘는 지지를 받아요. 그런데 이 난민 문제는요, 57%가 반대를 해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지금 딱 뒤집어서 당신 답해보시오라고 이슈를 던져보는 거예요. 정부 입장이 뭐냐? 기막힌 프레임이에요. 이 프레임은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정도의 이념에 경도되어 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권에 대한 문제이고, 이 문제의 뒤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의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서서히 바꾸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 동의하면 보수,
반대하면 진보 혹은 그 반대의 입장을 갖고 교묘하게 프레임에 걸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와 교인들이 이 문제들을 정확하게 신앙적으로 선교적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예수님의 정신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은 잣대로 바라본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거예요. 소위 관점이 이 안에 개입되어 있어요. 관점. 여러분, 이 관점이라는 게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을 바꾸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운명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온 소위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지금의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 12명을 보냅니다. 12명의 정탐꾼을 헤브론 땅으로 보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갖고 들어오는 정보를 갖고 미래를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12명들이 정탐을 하고 와가지고는 똑같은 것을 봤는데, 똑같은 현실, 똑같은 사실을 하나 봤는데 그 사실을 해석하는 눈이 달라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10명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너무나 힘이 셉니다. 너무나 힘이 셀 뿐더러 그들의 무기와 그들의 성은 너무나 견고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 비하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요. 10명은. 그런데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만큼은 그 10명의 보고와 다르게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은 가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들의 포도는 너무너무 싱싱하고 굵고 먹음직스러우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한쪽은 우리는 그들에 비하여 메뚜기 같습니다 라고 말하고, 두 사람은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똑같은 것을 놓고 다르게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가데스 바네아의 12정탐꾼의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관점이에요. 관점. 이것이 바로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 10명의 보고를 들은 모세와 히브리 백성은 일주일이면 넘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돌아서 40년을 돌아갑니다.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을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은 40년을 유리방황하는 나그네로 살아요. 그리고 그 10명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 딱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들의 보고대로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근거하여 딱 두 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총을 받아요.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관점이에요. 세상을 바꾸는, 내 삶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은 내 눈, 내가 보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꾸는 것 외에는 결단코 없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관점을 바꾼다는 게. 내가 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자리. 내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이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는 것. 내 관점을 바꾸는 것. 이것이 나를 바꾸는 것, 내 운명을 바꾸는 것이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기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관점을 바꿔야 돼.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눈으로 바꿔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꿔야 되는 거야. 난민 문제를 얘기했어요. 똑같은 거예요. 500명의 예멘 난민들을 놓고
우리 사회가 심각한 갈등이 일어날 조짐이 보입니다. 제주도에서는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요. 한쪽은 난민으로 받아야 된다, 한쪽은 받지 말아야 된다. 이 제주도에 부는 바람이 이제 서서히 서울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막 거기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여론들이 형성이 되고 다 팔아,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팔아, 대통령은 다 팔아,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앞에 누가 서 있어요?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다 팔아. 무엇을? 난민들에 대해서 교회는 이미 답이 나와 있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답이 주어져 있어. 그런데 오늘 교회마저도 이념에 경도된,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들을 하는, 12정탐꾼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무슬림입니까? 무슬림이 뭔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야. 찾아가서도 선교해? 가서도 선교하는 사람이? 여기 온 사람도 어이, 하나님이 주셨네. 이건 우리의 선물이야. 우리의 밥이야 라고 받으면 되는데, 저 사람들이 무서워. 벌벌벌 떨고 우리는 메뚜기야, 메뚜기. 저 사람들은 테러리스트. 메뚜기야, 메뚜기. 똑같은 얘기.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들은 밥입니다. 라고 하는 두 양자택일의 선택의 기회에 올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호자트가 있어요. 아르민이 있고 나시르가 있어요. 우리 나섬에는 난민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일찍이 이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은 내 말을 잘 이해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이 자리에 말이요, 과거에 무슬림이었던 사람들이 앉아있다니까? 테러리스트야, 저 사람들이? 에? 저 사람들이 테러리스트야? 우리는 호잡들을 터키 이스탄불에 역파석 선교사로 보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저 무슬림 세력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지금 시작을 했어요. 만약에 그가 테러리스트고 그가 무슬림이고 그가 무서운 사람이었다면 오늘은 없어요. 역파석은 없는 거야. 역파석은 존재하지 않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호잡들은 없어. 미안하지만 배운 게 시집도 못 갔어 지금. 안 그래요? 구약은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마라, 학대하지 마라, 하지 말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신약으로 들어오면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너는 서로 사랑해라, 더 나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학대하지 말라,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하는 것이 신약에 오면 너는 사랑하라,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포용으로 패러다임을 바꿨어, 예수께서. 이걸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뭐예요? 마태복음에 겉옷을 달라면 속옷도 벗어주고,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함께 가고, 한쪽 뺨을 때리면 다른 방 갖다 대라 말이에요. 이게 예수 정신이에요. 이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놓고도, 구약은 이렇게 소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놓은 거고, 신약은 적극적인 구원의 방법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예수를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극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게 크리스찬이야. 유대인들에게는 그나마 너는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그 다음은 없잖아. 사랑하라는 말은 없는 거야. 지금 구약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서로 사랑해라. 저 구약에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말하였거니와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게 예수의 말씀입니다. 이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야.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갖고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고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한 거야. 이게 구원의 도리야. 이게 적어도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눈, 관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관점이야, 이게.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오래전에 몽골의 국가인권위원장이 우리 공동체를 찾아왔어요. 내가 강변역에 있을 때. 한국에 있는 몽골인 근로자들의 인권 실태 조사를 하러 왔어요. 인권에 대한 한국에 와 있는 몽골인들의 인권 문제를 갖고 국가인권위원장인 몽골의 국가인권장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내가 저녁 때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한 얘기를 난 늘 얘기하잖아요. 당신들의 인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인권위원장인 몽골의 대법관이 찾아왔으니까. 나도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지만 학교도 하고 당신들의 국민들을 대변하고 당신들의 국민들의 인권과 삶의 질을 위해서 난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국민들도 몽골에 가서 살 수 있도록 당신이 적어도 국가인권위원장으로서 보장하시오. 무슨 얘기요? 우리 국민 탈북자들이 몽골로 들어가고 있어요. 탈북자들도 몽골에 가서 불법 체류할 수 있는 거고 얼마든지 거기서 살 수 있어요. 당신도 국민의 절반이 불법 체류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 국민도 가서 불법 체류할 수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 당신도 적어도 국가인권위원장이면 우리 국민도 사랑해줘야 할 인권적 차원에서 당신이 그 일을 감당해야 돼. 이게 난민 문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스토리는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그들의 이야기가 곧 나의 이야기가 되는 날이 와. 제주도 난민의 이야기가 우리 공동체의 이야기로 드러나는 데 반드시 도게 돼 있어. 이 일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자고 시작한 거예요. 통일?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이게 한두 사람이 하고 싶어서 되는 일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하는 일이야. 하나님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어. 트럼프도 김정은이도 문재인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만이 이 미래를 알아. 그 일을 위해서 통일 그렇게 쉽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한다면 우리는 선제적으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관점을 갖고 몽골의 평화 캠프를 만들자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난민들을 받아들이고 북한 노동자들이 일하게 하고 결국 우리 모두가 윈윈 할 수 있는 베이스 캠프를 몽골에 만들어내자. 소위 히말라야 베이스 캠프 이론을 여기다 도입을 한 거예요. 8,000m급의 베이스 캠프를 히말라야 고봉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3,000m에다가 만들 것이냐 6,000m의 베이스 캠프를 만들 것이냐, 이 베이스 캠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사가 가르쳐 줬으니까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어떻게 이 세상의 문제, 우리 종교의 문제, 이 땅의 통일과 평화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시작한 거야. 똑같은 이유로 제주의 난민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얼마나 웃기냐면요, 전체 난민 지위를 4%밖에 주지 않아요. 100명이 난민 신청을 하면 지금까지 딱 4명 줬다고 보면 되는 거야. 2만 명 조금 넘게 난민 신청을 했어, 우리나라가. 그 중에 난민 지위를 얻은 사람은 약 800명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정도만 비자 난민지를 얻은, 그 중에 우리 교회가 3명이 있는 거예요 지금. 최초의 난민으로 호자트. 유럽은요, 유럽은 37%에서 38%, 100명이 난민지 신청을 하면 37명 내지 38명 난민지를 줍니다. 전 세계에서 난민지를 가장 많이 준 나라는 독일이에요. 메르켈이에요. 메르켈은요, 동독 출신의 목회자 자녀야.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다고. 그런 사람이 독일에 들어오는 무슬림 난민들을 받아줘요.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을 받았어요. 지금 독일은. 지금 많이 정치적으로 어렵죠. 그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 유럽이 이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죠. 500명, 제주도 500명 국가기 0.4, 많아야 20명 주는 거야. 20명. 난민지를 준 그 통계만 갖고 대입을 해보면 우리는 지금 난민주의 20명을 줄까 말까를 놓고 갈등이 일어나. 이게 오늘 전 세계 10위권 안에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앞으로 미래에 얼마든지 난민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이 한반도 분단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고민이어야 한다면, 오늘 우리 고민의 척도는 얼마나 천박스러운 고민들이냐고요. 별 볼일 없는 고민들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오히려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서 우리가 받아들였으므로 하나님 우리 역사에 대하여 응답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배짱이 왜 없느냐고. 대한민국에 왜 교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메뚜기야, 아직도 메뚜기 같은 그런 협소하고 소극적인 뿐만 아니라 참으로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갖고 오늘 우리는 무슬림을 말하고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정죄하며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볼품없는 신앙을 하나님이 보라보시고 얼마나 한심하실까요?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이 난민을 바라보는 오늘 한국 사회 예수가 오셔서 뭐라고 대답하실까? 이방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왜 예수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의 구원까지, 그가 유대인의 청년에서 배타적 유대주의에서 세계 시민주의로 그의 존재의 탈바꿈을 이뤘을까요? 왜 바울은 유대인의 구원을 말하지 않고 이방인의 구원을 말하면서 왜 그는 구원의 대상을 바꿨을까요? 생각을 바꾸고 관점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을 바꾸고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눈과 고백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시대. 오늘 나섭이, 나는 그 역사에 한 폭탄이 있어. 우리는 대단히 연약한 작은 공동체지만 그러나 우리는 관점을 바꾼 공동체. 그래서 호자들을 나그네를 순례자로 만들었고 그 순례자를 장신대에서 공부해서 목회자가 됐어.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됐고 오늘 터키 땅에서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이 쓰시는 종으로 만들었어. 나시르도 아르민도 여기 와 있는 무슬림 친구들이 그들이 다 무슬림이었어요. 우리는 그들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의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씩 확장해가는 것을 나는 삶으로 살아본 사람.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의 이야기예요. 이것은 결국 우리 역사의, 우리 민족의 이야기, 우리 한반도의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문제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어요. 관용과 포용의 신앙,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새로운 관점으로 역사를 바라보고 새로운 관점으로 인간을 바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인들이 필요한 시대지. 우리만, 나만, 그들은 무서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그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바로 히틀러, 나치즘이에요. 그 히틀러가 세계의 2차 대전을 일으켰고, 그 히틀러가 600만 명의 유대인을 죽였어요. 바꿔야 합니다. 모든 이들의 열려있는 마음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예수가 오늘 가르쳐주신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으로 바꾸는, 이것이 바로 선교예요. 다른 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란 구원받을 만한 자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선교예요. 열린 자들에게만 선교할 자격이 있다. 열린 공동체에서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사랑의 힘을 믿으십시오. 예수의 사랑의 힘이 세상을 구원했어요. 배타적인 민족주의, 인간을 두려워하는, 종교를 두려워하는 그 어떤 두려움도 사랑의 힘을 이길 수 없다.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나섬의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문제가 오늘 우리 앞에 대답하라, 응답하라 요구합니다. 난민의 문제로부터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이슈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대답해야 할 기준은 오직 예수의 마음, 오직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이데올로기, 그 어떤 이념도, 그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무기력하게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말씀, 예수의 뜻대로 살아가고 고백하며 담대하게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우리 나섬 공동체 교인들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우리 운명을 바꾸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특별히 사랑의 힘을 믿게 하시고, 그렇게 세상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